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세미나처럼 배웠다면 본격적으로 성경을 같이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곳에 또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 성경을 보면 되게 두껍잖아요. 앞쪽에 한 3분의 2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그리고 뒤에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얘기하죠. 그럼 이 약속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야기하셨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그걸 예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고편인 거죠. 예고편이 꽤 길어요. 저도 사실 마블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블 영화가 하나 나오려면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트레일러를 내보내요.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게끔 조금씩 내보내다가 한 딱 마지막 되면 거의 그림이 가까운 걸 좀 더 예고편 제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성경도 예수님이 올 거야. 메시아라는 분이 올 거야. 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예고편처럼 굉장히 오래 구약 성경에 연도로 치면 대략 2000년 이상을 거의 조금씩 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딱 도착하시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약속을 다 지켰는데 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될까요? 왜 시작되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좀 막히실 수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 우선 실행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냐? 맞아요. 사실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보통 이제 표현하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 혹시 아시나요? 그 영화 중에 들어보셨죠? 영화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시작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딱 아주 비밀스럽게 마치 다른 곳을 공격할 것처럼 독일의 정보를 흘려요. 정보를 흘리고 상륙 작전을 이제 연합군이 준비하는데 대규모 상륙 작전을 노르망디 해역에 상륙을 하는데 이 상륙 작전의 핵심이 뭐냐면 이 대규모 병력이 상륙하는 순간 전쟁이 끝나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 끝나는 거예요. 실제 독일은 거기서 그곳을 빼앗기면 중요한 교두보를 뺏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돼요. 이것과 사실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 유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와 사망을 어떻게 예수께서 파괴하는가, 점령하는가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이제 신약에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자, 내가 상륙했어, 모든 걸 끝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머지 일들을 맡길게. 그리고 승천해버리세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완성되게 하실 것인지를 약속해 주세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약속의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계시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겪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그림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로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딱 성공하면 전쟁은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 베를린까지 진격하지는 못했어요. 그 과정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아직 잔당들을 해치워야 되고 많은 문제들을 해치워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좀 달려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전쟁은 이깁니다. 그리고 승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바로 이 새로운 약속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실 때 마치 저도 사실 그 마블 영화 보면 영화를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보지만 영화를 본 다음에 다시 예고편 또 봐요. 왜냐면 도대체 뭘 이렇게 흘려놨던 거지 예고편에서. 그래서 가끔은 우리도 사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신약만 보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약을 여전히 봐야 돼요. 왜냐면 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꼭 보셔야 되고, 근데 구약이 왜 더 많고 신약이 적을까라고 생각하면 구약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다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누가 썼죠? 유대인들이 써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 유대인, 마가 유대인, 누가 이건 퀘스천하고요. 그리고 요한 유대인, 바울 유대인, 뭐 야고보 유대인, 베드로 유대인,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썼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외우고 있어요 거의요. 네, 소름 돋죠.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우리는 뭐 TV 보고 지금 유튜브 보고 할 게 많지만 그 사람들은 책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유일하게 보고 있는 책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습득하게 돼요. 암송하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자세히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다 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바로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설이 원래는 더 많아야 되는데 해설이 더 적고 구약 성경이 더 많게 된 이유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드렸어요. 신약 성경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썼는데 유대인이 안 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쓰지 않은 아주 독특한 복음서예요. 다른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기본 우리 구약은 다 알잖아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족보를 읽고 그럼 족보 얘네 왜 갑자기 족보를 얘기하지? 족보가 가진 의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다 알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없어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유대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성경들도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 문화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나름 자세히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유대 문화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역시도 몇 년 전 책이죠 이게? 2000년 전 책입니다. 예, 우리 조선왕조 실력이 500년도 안 됐잖아요. 뭐 300년, 400년 그 정도밖에 안 된 책인데도 그거 보려면 막 해설 봐야 되고 하는데 2000년 된 책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조금 공부하는 느낌으로 누가복음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지? 그죠. 각하라는 걸 쓰면 나름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를 이름이라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 데오빌로는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테오, 그러니까 헬라어로 신을 의미해요. 신이고 빌로는 친구라는 뜻이 있고 또는 다른 뜻으로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합성해 볼게요. 데오, 하나님의 신의 빌로, 친구.
신의 친구 가카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을 사랑하는 자 가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신급이 신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걸 애칭 아니면 가명을 사용한 거예요. 왜 누가는 가명을 써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잡혀갈까봐. 그렇죠.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나름 숨겨주고 싶어요. 숨겨주고 싶지만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나름의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신의 친구 누구에게, 신을 사랑하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에게 라고 쓰는 거예요. 가카라고 했을 때 아까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름. 그러면 높은 사람이 당시에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 있어요. 관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면 그 사람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명을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명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잘 와닿아요. 2000년 후에 지금 이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린 데오빌로예요. 신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이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에게 지금 누가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관해 기록하고자 손을 댄 사람이 여럿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 이전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가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누가, 요한이 있는데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내용이 서로 많이 겹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성경 일독해야지라고 만약에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마가 읽고 누가 읽으면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막 자꾸 내가 잠결에 읽었나? 졸면서 읽었나? 막 이런 헷갈리게 돼요. 실제로 이 세 가지는요 같은 소스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갑자기 창작해낸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료를 모아요. 이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요. 예수님의 자료를 모으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12 제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모은 게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도 알 수 있고 또 부모, 제일 잘 아는 건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에게 또 예수님의 어렸을 때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따로따로 그냥 자기 각자의 자료를 모은 거라기보다는 초대교회가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었을까요? 없어질까봐. 그렇죠. 없어질까봐. 없어지면 왜 안 돼요? 이건 중요한 정보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실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아직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교회에 같이 모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거 모르죠? 제가 예수님과 따로 개인적으로 밥 먹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증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었던 시대가 바로 1세기 초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죽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가 먹어서 고령으로 죽기도 해요.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가요. 그때 이제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요 시급함을 느껴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증언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자료를 모아봐. 그래서 막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보통 신학적으로는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순서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가 막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짧아요. 왜 마가복음 제일 짧게 썼을까요? 이 복음서들 중에. 자료를 덜 모집했을까? 근데 한번 마가라는 사람 한번 좀 살펴보면 마가는요. 흔히 초대교회가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마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마가는 사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짧게 썼어요. 왜 짧게 썼을까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잡혀갔을까? 잡혀갈 수 있는 지금 위급한 상황. 그쵸. 시간이 촉박해요. 지금 마가는요. 이 모든 일을 가장 길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보다 마가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본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 이야기들을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조금 썼는데 그 조금 쓴 이유가 위급함.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빨리 핵심만 적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구체적인 설명 면에 안 해요. 이것만은 꼭 다음 세대가 알고 있어야 돼라는 아주 핵심을 뽑아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 다음 마태는요. 좀 길어요. 네, 마태는 마가가 쓴 것들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서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금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관점이 좀 달라요. 마가는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우리 시험 기간 전날 막 하듯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넘긴 거고, 마태는 이 글을 유대인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유대인 후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써요. 그럼 누가는요? 유대인 아닌 사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마가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을 알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았을 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집필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이 단어만 보더라도 지금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이 헬라어잖아요. 헬라인에게 당시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펜을 들고 집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왜 같은 얘기를 다 여러 번 쓰지? 아니에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각면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으로, 목포 사람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과 저기 북한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 서로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 보는 관점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약간 서로 다른 이야기해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게 해요. 그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선 이걸 이렇게 보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보면 어떤 게 생길까요? 나만의 관점이 생길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 관점이 옳은지 틀린지는 점차 하나하나 더 깊이 알면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제 관점을 여러분들이 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보는 그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누가가 썼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썼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고자 했대요.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는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했대요. 이 사람 좀 특이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의사예요. 의사. 네. 의사라고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당시에 우리도 지금도 의사라고 하면 좀 배운 사람이에요. 물론 의학 기술이 이 당시에 뭐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관찰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거를 치유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시켰겠죠. 네. 그런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이과생의 눈으로 하나하나 따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이것을 차례대로 써보려고 노력했대요. 네. 차례대로 써보려고 했다는 거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기록한 방식이 나름의 순서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성경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순서를 지키고는 좀 있는데 약간 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요. 왜 왔다 갔다 하게 썼을까요? 급하니까 그냥 들은 대로 써서 그러는데. 그거는 맞아요. 급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에요. 종이 한 장 사려면 우리로 치면 한 장에 막 몇십만 원 하는 시대예요. 그럼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종이 한 장 한 장 쓰는 게. 그때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에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게 있고 전기 형식으로 쓰는 게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들의 목적은 글을 왜 썼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자 쓴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글을 순서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나름의 재구성하는 거예요. 네, 순서들을. 네, 그렇게 재구성해서 썼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대로 차례대로 써보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혹시 내가 차례대로 쓴 성경의 순서를 좀 읽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누가복음도 여전히 누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완벽하게 그것이 일치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차례대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분명한 뭐라고요? 사실임을 말하고 싶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왜 힘들까요? 너무 옛날이라. 사실 사실로 안 느껴져서 그래요. 아이, 말이 돼? 뭐 갑자기 막 치유가 일어나고 5천 명이 뭘 나눠 먹고 말이 돼? 근데 왜 이순신은 믿어질까 세종대왕은 믿었겠죠. 그렇죠. 이게 그 차이예요. 왜냐면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세종대왕이 우리 역사라는 개념으로 배웠어요. 역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미 역사, 사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배웠는데, 여러분, 역사가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사실 역사도 약간 근데 호존의 그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역사는요, 흔히 갑자기 역사 강의 나는데 히스토리와 게시테라는 단어로 구분이 돼요. 히스토리는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아주 간략한 그 데이터만 이야기하는 게 그 히스토리예요. 게시테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평가. 예. 근데 역사는 이 사실과 평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한테 세종대왕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지만 중국에게 아니면 일본에게 세종대왕은 나쁜 사람까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이순신은 우리에게는 명장이지만 뭐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의 학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역사가 원래 이래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완벽한 사실이 다 담겨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해석과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관의 관점이 담겨 있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이 성경 예수님의 그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대로 썼어요. 나름 썼지만 이 사람들의 역사의 히스토리적인 아주 객관적인 사실도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해석, 사관, 이걸 기록한 사람의 의도와 생각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역사,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면서는 이거는 사실 아니야. 이건 신화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는요. 사실 역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나요.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객관적 사실. 예수가 존재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가 부활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로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 이걸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건들을 이해했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신 후 여러분들 똑같은 역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늘 저희 학생들 가르칠 때 신화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신화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신화를 생각할 때에 기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고대인들은 약간 우리랑 다르게 좀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잘 속고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대인들도요 나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수학 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예, 이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2000년 전에 다 만들었어요. 객관적 어떤 걸 분석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걸 계산하는 것까지 다 알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우리 같은 도구가 없었어요. 뭐 현미경이라든지 뭐 이런 과학적 도구가 없다 보니까 디테일한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나름 그들의 생각 안에서는 객관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대인들은 그렇게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나름 배운 사람들, 나름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걸 보았는지 지금도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트로이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오디세이에 나온 거예요. 소설. 올해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아시죠? 영화 개봉은 모르겠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번에 그 누구였더라? 시간 막 이렇게 늘 다루는 영화 감독 있잖아요. 누구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오디세이를 만들었어요. 오디세이를 만들었는데 이 오디세이는 이제 고대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거기에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트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트로이가 멸망했다 뭐 이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막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막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신화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다 지금으로부터 한 몇백 년 전부터 이거는 그냥 신화라고 생각하고 허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자신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 트로이가 있을 만한 그리스 그 지역으로 가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발굴 시작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트로이 성이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오래된 이야기를 자꾸 그냥 신화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 신화 안에는요 객관적인 사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다만 이 해석에 있어서는 그들은 마치 번개가 치면 이거 누가 그 번개를 내리꽂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우스가 아니면 토르가 번개를 내리꽂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름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최선인 거예요. 왜냐면 뭔가 하늘이 화난 것 같잖아요. 신이 화났나 보다. 나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번개가 꽂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런 어떤 관점이 다 역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해석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해석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객관화된 사실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이 누가와 같이 따져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다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왜 누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하나 이번에는 누구의 관점을 좀 같이 따라가 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그들이 눈으로 동시에 본 사실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하나하나 구별해 가면서 배워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객관화된 일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가 단순하게 어떤 공부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관으로서 성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의 첫 시간을 마무리해 봅니다. 기대되시죠? 네. 읽어볼 거예요. 같이 해볼 거예요. 네. 막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믿습니까?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하나하나 같이 따져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채워요. 고요한 바람 속 들려오는 주의 음성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 안에서 쉬어요.